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외울 수 있겠죠? 우리 옆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외우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기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힘들다, 어렵다, 살아갈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요, 무엇인가에 삶의 여러 가지 심에 짓눌려 있는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나의 왕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어두운 이 시대를 본받아서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규례를 따라서 이제 그 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쳐갔겠죠.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갔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아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앞서간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해왔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알아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영광을 이제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인해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로 그들은 실제로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몬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68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시몬의 창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몬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제요,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68절부터가 아니네요, 29절부터네요. 29절부터 32절까지예요. 오늘 본문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들의 신분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눈에 막 띄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나 메시아를 품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렸던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이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인물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2018년 성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또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절망적인 시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곧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에게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때 본문에 나타난 본문을 또 근거해서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그 추정에 근거해 생각해 본다면요, 이들은 적어도 90살 이상은 넘겼고 100살이 넘는 안나 같은 이분은 여자 이 선지자는 100살이 넘는 그런 나이에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희망을 갖게 됩니까? 포기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또 주름 잡는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기보다는요, 자꾸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욕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도 이제는 나이를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연령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 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보다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결혼을 해서요, 그 당시 대개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은 조기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14살 정도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4세, 15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그 후에는 그냥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부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왔냐면 8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4 플러스 7년 플러스 84 하면은요 100살이 넘어가죠.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표적인 비천하고 소외된 계층을 든다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로서의 삶을 무려 84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많이 비천한 취급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습니까? 이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처해 있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시대적인 상황은요,
시대적인 상황도 절망밖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로마의 막중한 세금을 갖다 바치느라고 호독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정말로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가 뚝뚝 따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꾸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이상하게 말이 반감만 생기고 하는 거. 은혜가 떨어진 삶에 정말 힘든 모습 아닌가. 근데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영적인 암흑기로서 중간기라고 표현해요. 전혀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또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이때 상황을 볼 때는요, 여전히 율법적인 구원관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온전하게 다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구원관이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 너무나 강하게 강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요, 물론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짐에 눌려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자식이 죄짐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짐을 다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회개에 강조되는 일들은 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전혀 예외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은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죄 문제로 인해서요, 개인적으로 볼도 결국 율법적인 구원관에 놓이는 것, 쌓이는 것 상황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할 때에, 난 이 말하면 내 스스로의 의로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내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나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개인적인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그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요,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았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누구의 소망을 두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국률이 풍성하시며 인애가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곧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지요.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성도다운 사는 소망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리 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가슴 찢는 건 회개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넉넉히 씻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2018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멘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지만 믿음으로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성탄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느라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원수가 이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모양새로 우리를 공격해오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흐린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위로에 있다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독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은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요, 신문 광고에 아주 대문짝으로 하단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아마 이단들이 냈던 광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 예수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그 큰 광고를 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뭐라 해도 놓지 않는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탄절은 중첩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높고 하늘은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리라 하여 말씀 이미 예언된 것처럼 말이죠. 예고된 것처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을 통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믿음을 지켜나가느라고 때로는 남모르는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시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를 놓지 않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안나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렸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나와 시몬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메시아를 맞이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요, 이들은 각성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봐도요, 마지막 때에 이 온 하늘이요 다 불사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사르고 다 종이축이 마르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 그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 말세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세를 바라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약속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 중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뭡니까? 성화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사람이 그 당시 상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치령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몬과 안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들이 얘기하는데도 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냥 오시면 만나보면 되지 뭐,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와 선지자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깨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는 각성된 삶의 일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깨어있는 각성된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데, 우리 2장 25절 말씀이에요. 25절,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몬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아멘. 시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해온 그리스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이지 살아야 될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 딸아, 사랑 아들아,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느니라,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는요 어떻게 각성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6절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을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아멘. 안나는요 홀로 과부가 된 이후로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되는 대로 막 그냥 내 몸 굴리며 살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때를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도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은 그 당시 상황 볼 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뭐 지혜라든가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았고 각성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일들을 늘 도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허물이 없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진 한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 올바른 삶을 살겠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어쨌든 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뭔가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에 목회자로서 삶에 대해서 흐트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감사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어이없이 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예요. 우리 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나 선지자와 시몬을 통해 도전받는 우리 삶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재림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잖아요. 또 주님의 위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런다면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임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모습을,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흐트러진 삶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이거예요. 내 절망적인 상황들을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냐 이거예요. 너의 거듭거듭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의 위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면 너희가 믿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이겠지만은요, 무너질 때 보면 참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탄절 이틀 앞둔 대림절 마지막 대림주일인데요, 이때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지, 내 삶의 길이 바른 길인지, 또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며 살고 있는지,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깨어있는 각성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의 환경의 모습을 보고, 이 조국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권능의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분 서로 손잡아주고 인사하세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우린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는 보다 덮어둬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위로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